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계 목사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해설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좁게 요약하는 성경 돋보기, 쉽게 배우는 성경, 오늘은 5번째로 신명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말씀들 또는 두 번째 율법 또는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책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나 또는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자에서 신 할 때 이 신은 거듭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말씀이다.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거듭해서 다시 반복해서 한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의 기록자 또는 위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즉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속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기록한 역사적 순서를 따른 역사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세대가 아니고 신세대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구세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신세대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대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명기를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신명기는 전체가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또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세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인데요. 광야 40년 생활을 역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인데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신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유언적으로 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33, 34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역사적 순서적으로 열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8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1장 19절에서 46절까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 2장과 3장에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 4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4장 44절에서 29장 19절까지인데요.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4절에서 12장 끝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4장 1절에서 21절은 음식에 관한 율법들, 14장 22절에서 29절 끝절까지는 11조에 관해서, 15장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16장 그리고 17장 18장까지는 절기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19장부터 26장까지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7장부터 34장 끝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설교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하면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40년 동안의 광야, 즉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유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어른으로서 신앙의 명맥, 아름다운 믿음의 맥을 잇기 위한 간절한 부탁이요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끝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기 사명을 다했고 특별히 백성들의 신앙의 명맥, 신앙의 맥을 잇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맥을 이어줘야 됩니다. 거룩한 신앙, 경건한 신앙, 말씀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바른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을 그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바른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요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신명기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